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님은 바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 안에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뜻을 쫓으며 어찌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그 유명한 8구 선언이다.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꾸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난해한 것은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주일날 가가지고 저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까? 이 시간에 그냥 보침 하나 둘러매고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등산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모여서 깔깔거리고 맛있게 밥 먹고 그게 인생의 재미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봤어요? 죽은 뒤 어떻습니까? 죽어본 사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가르쳤어요? 성경을 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 안에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우기는 거예요. 없다고요. 왜 모르면서 우겨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왜 어쩌고 저쩌고 할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함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원인이 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경험함과 동시에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그죠? 한 번 태어난 사람하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두 번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이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니고데모 같은 이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처럼 예루살렘 대학교 총장님쯤 되시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세상 학문은 다 배웠어요. 그런데 낮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를 이제 군중석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누가 축복을 받냐면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믿어져요. 그런데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요 데카르트주의라고 하는데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마치 합리적 의심을 해야 지성인들인 것처럼, 그래야 지식인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말이죠 착각하고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래도
그 참 희한한 말인 것 같으니까 아마 낮에 하루 종일 고민했을 거예요. 듣고 나서 참 희한한 말도 다 있다. 그 사람이 궁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증을 풀어야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면상 명색이 지가 예루살렘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인데 많이 배운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배운 사람들의 그 오묘한 교만함이에요. 그런 거 체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뭐 모르고 원래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자가 우환이다. 무슨 뜻이에요? 알수록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식자 우환이다. 무식자는 무환이다. 편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도 편히 살아야 돼요. 그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질문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정릉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대판 니고데모가 수없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일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세대가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수학의 미적분, 적분을 풀겠습니까? 세대가리한테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기적이 어떻고 저떻고 그 세대가리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대가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다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그리스도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체가 정말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디를 보아도 다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죠. 전에는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던 사람이 저번에 돈 떨어지면 그냥 아이고 죽었구나. 살 희망이 없다. 살 희망의 기준을 돈으로 삼는 사람들 입장에 돈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입장이.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배가 고파도 고프지 않고 돈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고 어떻든 간에 이런 사람의 삶을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입장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열심히 막 꽃갱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탁송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많이 벌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신씨가 저렇게 요즘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사는 걸 보니까 형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무지 편합니다. 이제 사람이 좀 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해서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설교 시간에 생각합니다 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합니다. 맞는 옳은 소리입니다. 어떻든 새로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기운을 받는다 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목표가 다르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더니 지금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느끼고 인정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미웠던 사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가 겸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내가 뭘 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셨다. 항상 우리 인생의 주어가요. I에서 God으로 바뀌어야 됨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설교를요. 여러분 스스로가 듣죠. 어디서 듣습니까? 성령 안에서 듣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두 귀로 이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귀를 가진 사람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설교를 다 알아듣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덜 나거나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몸이 뚱뚱하거나 몸이 날씬한 거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설교를 다 듣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저를 보면요, 더러운 성질머리가 고쳐진 거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나름대로 까탈스럽고요, 아주 고지고대로 규칙적이고요, 규정적이고, 이게 정리정돈해서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스스로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성질머리는 또 어땠고요? 이 두 눈을 보세요. 제가 이 두 눈이 온전한 눈입니까? 절대로 온전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매섭게 상대방을 째려보는 눈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여성분은 오금이 저린다고 합니다. 그랬던 저입니다. 얼마나 순한 양의 눈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얼마나 온순한 이 표정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때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니까 교만해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여우 동네에서 뽐을 내고 하다가 사자 동네에 갔더니 여우가 어떻게 됩니까? 길을 펴니까 못 펴니까? 이야, 여기서 압축되다가는 잘못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겠구나.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어떤 인생이 자기 인생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만, 당치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욥기 38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38장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 위엄 앞에 욥이 완전히 쪼그랑망탱이가 되는 그 순간을 지금 목격하는 겁니다. 38장 1절 제가 읽어 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욥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따지면 욥이 막 잘났다고 막 아는 척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내가 뭐 잘못했니 안 했니 하고 앞에 37장까지 친구들 네 사람하고 지금 갑론을박하게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섭게 나타날까요? 꼼짝 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응? 이 미물 같은 인생아, 감히 내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잠잠하라. 그걸 묻는 거에 대답해봐라.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 받아봤어요, 여러분? 예? 이게 지금 인생의 머리 지혜에서 지금 추출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냐? 도량법을 누가 정했느냐? 6절, 주추는 누구고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새벽별들은 어땠느냐? 8절에 바다가 못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바다에 딱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가두어두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여 10절 보세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우고 11절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마라. 명령을 해서 바닷물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아침에 계명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냐. 16절 바다의 샘에 네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네가 걸어 다녀 본 데 있냐? 여러분 바다 밑을 걸어 다니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게 인생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정할 수 있느냐?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36절 보세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중요 구절만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 이야, 수탉에게 슬기를 줬. 이 말에 그냥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수탉에게도 슬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교만을 떨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선한 태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질머리를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정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육적인 기질, 진리를 대적하는 것에 의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대하지 않으려던 조폭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순한 양이 됩니다. 말 한마디 붙이기도 조심스러웠던 까칠한 사람이 웃음을 띠고 뒷머리를 걱정이며 미안해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말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표정 자체가 너 나한테 말 붙이면 죽어 하는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표정이 확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누가 말이라도 걸면 무뚝뚝하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당신 나 언제 봤어? 나 알아? 왜 말을 붙여? 그랬던 사람이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웃음을 띠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의 시대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 어렸을 때도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새벽마다 어떨 땐 밤을 새면서 성령을 노래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통성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시도 때도 없이 금식기도에 동참하고요. 마치 금식기도하고 나면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 영적인 권세를 느끼고요. 맛보고요. 저도 막 금식기도 다 끝나고 내려오면 얼마나 막 대단해 보이는지 내 스스로가요. 잘못된 금식기도의 결과겠죠.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뭔가를 이룬 것처럼
그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교회가 생동감으로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드니까 이들은 이런 무리를 대상으로 성령 충만을 조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광신적인 열성을 이용하여 헌금을 바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배를 불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땀 흘리지 않고 교인들이 바친 돈을 가지고 교회 궁전을 짓고 아방궁을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호화 생활의 극치를 누린 싹군 목자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어두운 국면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당 덩치가 크고 신자 수가 많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인 양 이상한 성공주의가 한국 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일 기피하는 제 1순위 교회가 어디냐면 상가교회랍니다. 우리 같은 교회. 어떤 분은 교회 첫날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당 안으로 쳐다보더니 이게 다예요? 라고 묻더랍니다.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뒤도 안 보고 가버리더랍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성공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100% 그런 분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진짜 참 교회들은 작은 규모라는 비아냥과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신자 수가 적은 교회의 목사는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낙인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실을 먼저 기해야 한다는 뜻있는 신학자와 성각자들의 목소리는 성장에 미혹되는 사람들의 인파에 묻혀버렸습니다. 모두가 교회 성장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물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교회당, 멋진 교회당을 보유한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자 한국 교회는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코로나19와 함께 교회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신자들은 이제 풀이 죽어서 밖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행세하기도 버거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느 교회에서도 성령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외친다 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던 신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모두 다 제 살 길을 찾아 제 방식대로 신앙하고 제 뜻대로 구하고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이 교회 잠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래도 어떤 징계 조치도 없이 그냥 찾아오면 무조건 받아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녀가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고 학폭을 저지르고 다른 아이들을 폭행을 저지러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요즘 부모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새로운 사사시대가 도래한 듯 합니다. 흔히요, 성령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기름칠한 것처럼 잘 굴러간다. 잘 통한다. 기름이 쳐진 곳은 뭔가 잘 굴러가고 잘 소통하고 착착 잘 맞아 떨어진다. 이거 기도의 맛이다.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뭔가 착착 입에 달라붙는다. 이제 막힘이 없이 쭉 흘러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땅에 기름을 치니까 강팍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쳐지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의 단비가 잘 스며드니까 정말 기도의 맛이 난다. 우리 때 그랬었어요. 기도의 맛을 느낀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의 맛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맛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기름 붓듯 하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물 붓듯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은혜가 쏟아집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일장 충몽인 듯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참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는 쉼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시들의 증거만은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서서히 생명력과 기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신뢰도도 추락 중입니다. 지난번 여론조사에 21% 신뢰도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불신임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이런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메마른 사람들의 소리를 누가 듣는다는 말입니까? 짜증내고 성질내고 까칠한 사람의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 이제 그만해, 정말 지겨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한 번만 더 해줘, 또 좋은 소리 없느냐? 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 잘못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해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존재는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성령 세례를 통해 한국 교회를 재생시킬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쪼그라지게 만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네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렸다,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 다음에 정말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살고 네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동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세례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다, 세례받다라는 동사가 항상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단지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4번 사용되고요, 사도행전에 2번, 고린도전서에 1번 사용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아포프로데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포프데고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 To speak forth, 영어 성경 ESV는 그렇게, NIV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ESV 성경은요, The Spirit enabled them. 이게 뭐냐면 The Spirit, 성령이 enabled them, 그들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완전히 장악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 공부를 진지하게 할 때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문도가 바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오늘 다시 한번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있었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무슨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단 말이냐 하고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성령의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있던 일들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쫙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고백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던 사람이요, 성령께서 enabled, 완전히 그들을 탁 장악해버리니까 잠잠, 아무도 불만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에게 오순절 날의 성령 세례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성령 세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던 120명의 문덕에 내리는 이 성령 강림, 이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한마디로 신약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에 있어서 구약 교회는 신약 교회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는데, 구약 교회의 이 모형이 실제 교회로 성취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세례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두 번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오순절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은 뭐냐? 이것은요, 오순절 이후 교회가 탄생했으면 교회 안에 모든 개인은 각자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는 제2의 오순절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약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유일한 날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 각각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런다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혁교회 성도에 다니니까 자연적으로 개혁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혁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개혁교회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교리들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뭡니까? 그건 언약 공동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쳐주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 각각 성령의 세를 받아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 세례를 받네요.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참하게 하고 그 동참하게 해서 우리 공로 때문에 성령을 선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치로 이렇게 다 선물을 받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자들이 그러면 각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지체가 된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몸에 붙은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이거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절 13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야, 한 몸이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한 몸이다. 여기서 13절 말미에요. 한 성령을 먹다라고 하지 않고 마시다. 포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요. 여러분 왜 마시다는 용어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맛이요. 이렇게 달다는 것을 미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맛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다른 지체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로성교회 성도들은 바로성교회의 이웃 성도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은 다 지체들이다. 바로성교회에 붙은 다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한 지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성도가 아파해야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의 회복과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시험에 걸려서 교회 생활 불성실하게 행한다고 하면 전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어찌된 이유로 주일 예배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해도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고 하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가 먼저 지체의식으로 하나가 되기를 정말 간구드립니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유익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알아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매주지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요, 보통 7가지의 특별한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7대 사역이라고 저는 정해서 이미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는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예요? 우리 영생 얻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억만금을 얻기를 원합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억만금인데 중요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망해야 되는 거야. 영생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측정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 귀한 보물 여러분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늘 강조하지만 성경이 뭔지 몰라요. 이야, 이 성경 눈이 아파 죽겠네.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럽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살아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어때요? 펼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녹음된 것처럼 보여요.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두 권을 비교하면서 읽었어요.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듯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전에 수정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따로 계시는데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있었군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결정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끗하게 합니다. 도덕과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전에는 죄악된 일도 나만 뭐 이래? 남들도 다 하는 거. 남들 따라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곳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남들이 다 좌회전, 유턴, 불법을 하니까 따라서 했지만 이제는 주변을 살핍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제가 이 급한데 불법으로 유턴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내가 봐줄게. 그럽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다. 늦어도 내가 다 책임을 짓게. 너는 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은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합니다. You were washed. 너는 씻김을 받았다. 세척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You were sanctified. 너는 거룩하게 되어졌다. You were justified. 너는 의롭게 되어졌다.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영어 성경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and by the Spirit of our Lord.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밖에 깨끗하게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씻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무엇을 간구하시나요?
비록 일주일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척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성령께서 내 지은 모든 허물들을 다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회개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정말 이거는 희한한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능력의 사례가 절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담대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으면 소심했으니까 아마 40년 동안 모세 비서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의 비서를 40년 동안 한 사람이 발견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소심하니까 모세 옆에 다 붙어 있다가 전쟁을 할 때 아말렉족하고 전쟁할 때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 나옵니까? 얼마나 소심하면은 저는 싸울 수 없어요. 겁을 벌벌 떨고 그냥 지팡이를 탁 틀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게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뭘 당부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나약쟁이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기게 해서. 사사들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삼손 능력 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사자를 새끼 염소까지 찢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도 능력 주셨고 다윗에게도 왕과 직분을 감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살렐 같은 인물에게는 성막 짓는 기술의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잘 만들고 뜯어 잘 고치는 그 기술자의 능력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친히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막 맹세하고 똘똘 뭉쳐서 바벨탑 쌓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고 똘똘 뭉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해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다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빌립을 순간이동까지 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도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10대 미션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당장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주는 특별한 유익은 바로 평화의 힘입니다. 화평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마음껏 부어주시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과 싸우는 줄 아십니까? 부부지간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바늘 하나 꽂을 만큼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속이 좁아 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마음이 세평에 좀 넓어보십시오. 다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속이 좁았어요. 병이 좁으니까 물을 한꺼번에 넣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까탈스럽고요. 자기 원칙주의자들은 좁은 병 입구에 물을 따를 수 없듯이요. 그 마음이 좁고 마음밭이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솔직히 본질적으로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울 일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직장에 이르기까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용납하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십시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용납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원수 같은 작자를 거꾸로 들이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왜곡되어지고 삐딱하진 마음을 고쳐주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인내하셔야 됩니다. 영 말을 안 들으면 다윗처럼 끄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오는 남편 정말 미우시면 다윗의 기도를 드립시오. 하나님, 저놈의 조동아리를 팍 꺾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자의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술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입맛을 완전히 뜯어고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고쳐집니다. 실제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 잘못되기보다도 잘되기 위한 기도를 간청을 드리고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응답으로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일치시키 주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 중리, 산이 헤어진 많이 하는 부부가 오늘 설교를 듣고 성령 은혜를 받자마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이 입에 나온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겨우 인정해도 이렇게 하면 yes, but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도 잘못했어. 꼭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상대방이 99% 잘하고 내가 1%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100% 인정하면 그때의 성령께서 일하는 타임입니다. 근데 왜 내 인생에 성령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막느냐면 내가 인정하지 100%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빈 틈이 없어서 개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하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을 품자.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명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성령의 유익, 특별한 능력, 그리고 이 은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간구합니다.